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죠.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7장 11절부터 38절까지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 가운데서 부르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났어요? 그 회막이 다 완성된 걸로 끝나죠. 완성됐지만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완성이 돼도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만들었고 내가 지시해서 만들었다 해도 그 나의 손과 나의 말과 나의 명령 뒤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셨고 주관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내가 만들었고 내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뭐 결정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임금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음성, 그분의 그 초청, 그 부르심을 우리는 늘 예민하게 듣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그 반응,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뭔가를 내 손으로 만들게 되면 그 만든 그것에 도취가 되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해도 됩니다. 참 이게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모세가 자기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됐거든요. 보란 듯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막으셔도 인간은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거든요.
내 손으로 만들었고 내 명령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안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야 그게 순서적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40장으로 그렇게 끝나고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이제 그분이 부르셔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회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고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운 게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7장 11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크게 4가지 메시지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11절부터 14절을 좀 후반부로 빼고요. 가장 먼저는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으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제사 제도가 우리가 찬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대속제일로 또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양을 잡고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절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화목 제물은 1차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에 강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강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라는 것은 자원하고 자발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 하나님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좀 상상해 보십시다. 이때 소 한 마리를 잡는다. 제사를 지내려면 한 마리 오은 걸로 잡아야 돼요. 근데 한 마리 잡으면 한 600인분 나온다 그래요. 소 한 마리.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이면 한 300인분 나오겠죠. 한 사람 앞에 2인분씩 먹으면. 한 사람 앞에 3인분씩 먹어도 한 200인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은 자기 혼자 나 혼자만의 예배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200인분, 300인분, 600인분을 어떻게 먹어요? 소가 너무 크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어떻게 한 가족이 다 먹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못 먹을걸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갔는데 돼지 한 마리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돼지 잡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포에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잡았어요. 목사 안수 받은 턱 내라고 돼지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 그거 다 잡아가지고 그거 점심때 그거 먹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일반적으로 다 잡죠 그 정도는. 서울에서는 그냥 고깃집 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바로 잡아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피스, 이 평화,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누렸던 사람은 이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의 기쁨으로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셨다? 그러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저희 집에 요즘에 또 연예인들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구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 얘가 좀 별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제가 좋아했던 어떤 유명 연예인이 왔다. 저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 병날 거예요. SNS, 인스타그램에 절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선물만 받아도 그래요. 선물만 받아도, 생일 선물만 받아도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가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간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분이 화목제물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평화가 왔다.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함께 이것을 기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동서 형제님 취업했어요. 이거 얼마나 외쳤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 손주 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고 믿으시죠?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 죄 사해진 것을 믿으시죠?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속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함께 그 주님을 증거하고 높여드리면서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의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피차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덥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15절에는 감사해서 했던 거고요, 16절에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하루 더 연장이 돼요. 서원에서 드린 거나 자원에서 드린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버리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서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요 네데르예요. 이것은 약속하다, 맹세하다. 그리고 자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네다바인데요, 이것은 자발성, 자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감사해 드리는 이 모든 화목제물은 강요하고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냐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쩌면 규율을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다고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원하고 맹세하고 서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주님이 받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기를 원하셨나요?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드려진 게 아니에요. 여기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영광을 챙겨요. 내 생색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갖다 달라고 그랬어?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다 하고 주님으로부터 반응이 없으니까 막 상처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상처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저 좋아서 했으면 주님이 침묵하셔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속상하고 상처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그런 거 갖다 달라고 그랬냐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드리는 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받는 자가 규정하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드렸다라는 그 명분하에 생색을 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질 거예요. 왜 나는 드렸는데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안 돌아옵니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신약에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직사하는 내용이에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사도행전은 아주 막 다이나믹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동적으로 나타났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이렇게 직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좀 애매하고 아리송한데요. 힌트를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절, 4장 30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그 사도들이 그 전에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잡혀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빌기를 다 하니까 그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왜 진동하는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했어요. 충만. 이 충만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플레도예요. 플레도는 채우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가득 채워져 있었냐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 결과 가득 채워진 그들의 삶이 32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가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성령이 피차간에 다 충만해져 가지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그 사도들도 내 발 앞에 그 재정들이 왔지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성령님이 플레도 가득히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낸 사람도, 내가 나누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동일하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 한 예로 36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브로에서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라 그래요. 아니,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인데 그를 가리켜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일컬어서 누구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바나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어주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참 위로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상황 끝나고 나서 바로 5장 1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와 지금 4장 끝에 나온 이야기가 저는 연관성이 없지 않다고 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낸 사람이나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피차간에 냈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냈다고 해서 잘난 척 생색내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왜? 다 자기 게 아니니까. 바나바도 냈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내 거라고 생색내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받은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 게 아니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우울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 없이. 근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다면 이 사람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죠. 성령님이 충만했다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왜 얼마를 감춥니까? 그 얼마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것. 지금 분위기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를 감추어서 그 얼마를 감춘 것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를 감추다 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좀 발음이 어려운데, 노숲 히조마이. 노숲 히조마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숲 히조마이.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 떼어놓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횡령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떼어놓는 거예요. 그 전에 4장 후반절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떼어놓은 거예요. 횡령한 거죠. 그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장 후반절에 믿는 무리와 지금 5장 초반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4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들 속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성령님이 가득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그래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 횡령됨, 그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강제했습니까? 아무도 시킨 사람 없죠.
아무도 시킨 사람 없는데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왜 자원하여 이 일을 해놓고 자기의 것으로 그거를 챙긴 다음에 이 심판을 받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36절에서 힌트를 얻는데요, 원인은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냐면 36절에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의 마음이 뺏겼던 것 같아요. 나도 위로의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저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워. 내 거를 챙기고 싶어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고 내 거는 잃어버리기 싫고,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이거 강제한 적이 없어요. 너 이거 해야 돼? 전 재산 다 팔아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했겠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도 그들과 함께 그런 분위기 나도 끼고 싶어서. 참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속인 거고 사단이 충만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자원해서 하라는 거,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실 때 하면 할렐루야지만 감동도 안 하는데 다른 목적, 다른 꿍꿍이 그것 때문에 했다가는요, 이런 꼴 날 딱 좋아요. 화목제물, 그것을 감사제 또는 자원제 또는 서원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자발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발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 다음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뭘 받기 위해서 보상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참 특별하고 거룩해,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한 예배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지,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필연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어떤 꿍꿍이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예배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것을 주장하고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규정하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레디컬하게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그 행위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백날 드리는데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그 꿍꿍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7장 19절부터 21절에도 보시면은요, 18절 한번 보시죠.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발효드리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예배드리고 가증한 자처럼 왜 돼야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꼴 안 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19절도 보실래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배 잘 드리고 왜
이 심판받아야 됩니까? 여기서도 메시지가 있죠. 예배에는 순서가 있어요. 지금 순서가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예배 드림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정결케 됨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케 된 자는 이 화목제물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 인사할 수 있어요? 저 사람과 관계가 먼저 되어 있고 저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인사하면 놀리는 줄 알아요. 놀리는 줄.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사기꾼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믿고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 경험한 자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방이 예배를 드리려면,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열방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는 것 또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사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소망은 그분에게밖에 없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온 땅은 소망이 없고 너 자신도 소망이 없다.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소망을 얻고 산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다 라고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분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절망으로도 그냥 허락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소망의 그분을 알게 되니까. 예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정결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케 된 적도 없는 사람이, 부정한 자가 자원하여, 누가 그걸 시켰냐고요? 자원해서 하는 거를. 정결케 된 자만 이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서원까지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지 않기를 긴장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진짜요. 너무 이게 노이로제 걸릴 만큼 하나님, 이 예배는 날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누굴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넘겨보세요. 10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좋게 하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요, 달라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페이도예요. 이 말은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서 좋게 하랴는 제떼오예요. 두 개가 다른 단어예요. 제떼오는 구하다, 갈망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라고 번역한 페이도는 아까 설득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랴, 이거예요. 사람들 비유 맞추랴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 담대하게 아멘 크게 하십시다. 예.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여러분 좋지 않으셔도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삼남매가 너는 누구 아들이니? 누구 딸이니? 했을 때 이들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들의 아들, 딸 되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잘못을 해도, 말썽을 피워도 아빠, 아들, 아빠, 딸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을 잘 듣는 자들로 장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의 훈계와 사랑과 사랑의 회초리도 맞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는 사람들 설득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식상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가요? 근데 이게 삶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사업 한번 해보세요. 사업, 아니 뭐 일상생활에서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됨으로 불러오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결케 해주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는 자원하여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순서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게 다음이에요. 안 그러면 감사원금 내놓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달려들어요. 감사원금 내놓을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한대요. 그게 감사 같지만 사실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미 속안엔 부정으로 그 시꺼먼 마음이 고스란히 다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아니에요. 순서가 틀려버렸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됨이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의도가 순수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자원하여 감사하는 거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보세요. 레위기서 7장 22절. 또 하나의 당부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기름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장 1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셨는데, 찾아보세요. 3장 16절 17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정하셨어요. 기름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억울할 거 없죠. 그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거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고 마귀예요.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처음 해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뭘 알아버렸냐면,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 거구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 누리고 있지? 다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도 뺏어서 내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의 편이 되든지
아니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라도 그분의 것을 뺏고 싶은 거예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분께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것을 우리 것으로 뺏어가면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도둑질. 그럼 주님의 친구로 살아야지 도둑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도둑은 곁에 있어도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뺏으려고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와도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뺏어 먹으려고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뺏으려고 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도둑이에요. 아멘이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죠. 그게 그분의 것이니까요. 어릴 적부터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될 거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남의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릴 적에요, 저희 집에 그 야쿠르트가 있었는데 저희 형이 막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었어야 됐나 봐요.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형 거하고 누나 것만 사셔줬어요. 막내 건 안 사주고. 근데 제가 냉장고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애기가. 그래서 계속 만지고 있었대요. 이렇게 먹지는 못하고 계속.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대요. 그래도 안 된다, 장난 먹여야 된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강아지 키웠잖아요. 그 강아지 제일 처음에 훈련했던 게 뭔지 알아요? 기다려 훈련이에요. 기다려. 먹을 게 있어도 기다려를 배운 애들은요, 침이 질질 나오는데 거의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해보면요, 개 키우고 싶어요. 근데 기다려 안 하고 손가락까지 깨물어 먹는 개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다. 사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받은 것에 자족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예. 지금 있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쌍꺼풀 없어도 감사하세요. 머리카락 빠져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과 함께 먹지 말라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왜 먹지 말라는 줄 아세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는데 왜 먹으면 안 돼요? 저 이게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피가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피 멈추면 죽는 거예요. 피 잘못 돌면 죽는 거예요. 피 굳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피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피 흘려서서 우리가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내가 내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 저게 생명이야? 그러면은 내가 저 피 먹어야 되겠네 하고 달려들어서 그 피를 내가 취하려는 그 행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취하려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 이야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종교는 뭐냐면 나의 생명, 나의 생존, 나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절대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생명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완전 달라요. 종교는 뭐냐면 저게 생명이야 하고 그 생명을 내가 취하고 먹는 거예요. 저게 기름이야? 저게 좋은 거야?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좋으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자리를 버리시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 자리를 버리시고 죽음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나 살겠다고 그 생명을 피 빨아먹냔 말이에요. 이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했던 흑펼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기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모기가 우리 곁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기가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인 피를 먹기 위해서라면 그건 흑펼기예요. 드라큘라, 모기들이란 말입니다. 모스키토. 그거는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피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거 좋은 거네, 나도 먹어봐야지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원하여 감사하여 서원하여 그분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이죠. 피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피 날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드려야지 그분을 그렇게 이용해서. 진짜 하나만 더.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 보혈을 뿌리시는 분들 계세요. 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 방송으로 어떻게 보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 피 계속 뿌리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뿌리시는지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예수 피를 뿌리는 목적이 뭐냐? 유튜브 채널에 보혈 24시간 뿌리는 유튜버가 있어요. 보혈을 거기에 조회수가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자기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자기는 알 거예요. 내가 왜 예수 피를 그렇게 갈망하나? 여러분, 저는 우리 삼남매가 이 세상에 올 때 정말 저희 집사람의 몸 안에서 피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매달 한 번씩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피를 쏟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피가 생명이라고 자기에게 그 피를 계속 달라고 요구한다면, 또 흘려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럼 어쩌시겠어요?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 피 또 한 번만 흘려줘. 그 피 나한테 좀 더 많이 부어줘. 더. 예수 피.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예수 보혈을 왜 찬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이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염치 없이 송구하게 정결케 된 것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당연히 죽어주셔야 되고 그 피를 또 사모하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사모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불안함을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분신사바입니까? 남녀호랭교예요. 예수 피. 사도행전 한번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다 같이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건 예수 피는 아니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피나 예수 이름이랑 똑같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피. 여러분, 악귀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려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야? 도망가 버린다고요. 옷도 벗겨진 상태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런 두려움과 이런 악기와 이런 어떤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말과 내 속 안에서 나오는 어떠함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승리의 비결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또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피와 기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생명도 얻는 것이고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11절부터 14절과 28절부터 38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1절 한번 보세요.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12절과 13절 여러분 조금 의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어떤 거를 드리냐면요 12절에는 무교병으를 드리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맞자예요. 맞자. 우리나라 가자 중에서 에이스가 좀 텁텁하잖아요. 참크래커 같은 거 아무 맛도 없는데 무맛. 근데 그 참크래커보다 더 얇으면서 맛이 더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맞자예요. 진짜 이거 먹으면 좀 준 사람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오려고 그러면 사올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유교병도 할 수가 있어요. 유교병은 뭐예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맛도 부피도 식감도 좋은 거예요. 발효가 된 거, 부풀어진 거. 그것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함께 예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 이런 과자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빵 드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이렇게 드린 다음에 누구에게 돌린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로. 저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제사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신천지들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출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제사장 못 되거든요. 그거 아세요? 지금 신천지 전국 전 세계에 아직도 제사장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아직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사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코스를 다 통과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거든요. 그 제사장들에게 아까 무엇을 주시냐면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주시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제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쓴 나물과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을 내 몸 안에 채우고 그 도망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탄수화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그거 백날 먹어봐요. 얼마나 맛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유교병도 화목제물의 감사제물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맨날 맛없는 거 고난의 떡만 먹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요. 이 감사해서 화목제물을 내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이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것도 먹이는 거예요. 와, 제사장들이 화목제물 받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와, 근데 자원해서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강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제사장들이 막 강제하고 싶었을 수 있었겠다. 유교병 먹고 싶어가지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유교병 사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도는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대대로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대대로. 근데 다른 지파들은 다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할 것이고 양도 키울 것이고 거기서 돈도 벌어서 먹고 마시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갖다 주는 게 맛없는 거, 설탕도 없는 거. 설탕은 아니고, 근데 이게 좀 달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텁텁한 거 맨날 먹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유교병도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장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있어요. 28장 보세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말이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대신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서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가져가야 돼요. 뭘?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기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거 가져오고 가슴 가져오는 거예요. 가슴은 뭐 우리 가슴 가져오는 건 아니라 제물의 가슴. 그러니까 닭 가슴, 뭐 소 가슴, 뭐 이런 가슴 부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또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 대신에 그 고기, 살코기 가슴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부위예요, 여러분. 이 가슴, 이 가슴을 뭐라고 그래요? 소의 가슴은 어딥니까, 장로님? 등심이죠.
갈비살인가요? 저는 닭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닭가슴살, 이 살코기를 먹고요. 아까 장로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또 좋은 부위가 있어요. 32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 가슴고기와 함께 어느 부위를 또 제사장에게 주라 그래요?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닭고기에서도 닭다리 먹으면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좀 세심한 이런 규정이 없었다 그러면 어쩌면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명시해 놓은 거예요. 가슴고기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제 순종한다면 제사장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인하여서 연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가슴고기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 벌어서 뒷다리 사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대로 그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들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돈을 벌어서 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것에 따라서 소득을 얻을 뿐이에요. 그 소득이 뭐예요? 가슴과 그 뒷다리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은요,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준 대로만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대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규정 아래서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요. 행복한 거. 35절도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대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딱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요. 3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7장 38절까지 이제 모세에게 명령한 게 일단락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이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주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도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사장직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분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었고 이제 누구나 다 감사하며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해놓으신 규정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충만하면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생명과 내 구원 되시는 주님 앞에 이미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 곁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내 곁에 오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무교병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쓰디쓴 인생만 주시는 게 아닌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하루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맨날 힘들게만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정죄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죄하는 거 아시죠? 왜 정죄해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받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교병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 그것을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가장 좋은 부위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고기, 어린 양을 우리가 먹었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주님 영원토록 감사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화답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예,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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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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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이유가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주님의 것을 탐하여서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보상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아무리 원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더 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일생 살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다 잘 아시고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는 그 주님, 그러니 그 먹을 거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유교병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유교병을 주신 주님께만 마음 다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을 원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정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어야 됐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싫어했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원수들과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더 원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아감으로 인하여 더욱더욱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생명이라서, 주님이 귀해서 주님을 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제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이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만을 기업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 또 무교병과 함께 유교병도 주시며 가장 귀한 부위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것이 영원히 대대로 소득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의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그 사건,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일어난 주님의 섭리이셨으며 주님의 역사이셨으며 주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두려움을 이기는 데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어떤 생존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보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주님이 어떻게 규정하셨는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주 예수님,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며 가까이 있는 자들과 먼데 있는 자들, 그 원수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화평의 제물로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이라서 우리가 주님을 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생명 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생명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수고하고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 무교병과 유교병, 그 가슴고기와 뒷다리 받아먹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나를 위하여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보란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늘 곁에서 친절히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하십시다. 우리 주님만 더 원하십시다.